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기쁨임을 함께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Purify my heart.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기쁨을 느끼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함께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때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늘 소망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이 늘 그렇듯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자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캐나다 전역에 산불로 인하여 자연이 불타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일어난 산불이기에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온전히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당한 때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적당한 양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지금 이곳 캐나다 땅에 적당한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이 산불들이 더 이상 번져가지 않고 사그라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라이프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예정에 맞게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며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일꾼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진리로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는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함을 주께서도 아시오니 신실하고 지혜로운 주의 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절반이 흘러간 6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좌우로 앞으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비가 온 이후라서 조금 상쾌한 것 같습니다. 다시 더워지고 있는데 예배 후에 우리 청소년들 스포츠 활동이 있습니다. 예, 더 더워지면 할 수 없고 하니까 할 수 있을 때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즐기는 시간도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방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 날짜 되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교회 3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학생 수련회 6월 마지막 날 30일 그 7일 금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시간 비워놓으시고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 계획 그리고 교우 소식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장성기 집사님 수술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왔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위로가, 격려가, 하나님의 고침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또 사랑하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그러한 많은 복들 그리고 신약에 약속한 그러한 하늘의 모든 축복들 우리의 영육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e day Ruth's mother-in-law Naomi said to her, My daughter, I must find a home for you, where you will be well provided for. Wash, put on perfume, and get dressed in your best clothes. Then go down to the threshing floor. But don't let him know you are there until he has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I will do whatever you say, Ruth answered. So she went down to the threshing floor and did everything her mother-in-law told her to do.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중남미에서는 경제적인 상황과 또 뭐 치안적인 상황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고 가난한 삶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본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 불법 이민자들 국내에서 바로 추방하는 그런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 42호 정책 때문에 이민자들이 한참 막 밀고 올라오다가 좀 주춤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최근 만료되는 것 때문에 또 미국에 들어갈 길을 바라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최근 많이 지난 5월 달에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민자 수용 시설에만 그 있는 사람이 한 3만 명이 몰려 있고 아주 기록적인 수준으로 지금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그 이민 그게 더 이민 정책이 강화돼서 예전은 그냥 한번 쫓겨나면은 또 뭐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번 딱 쫓겨나서 그 불법 이민 그 기록이 나오면 5년 뭐 10년 동안 아예 입국조차 못하게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민자를 싫어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더러운 이민자들 사라져야 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그림에 보니까 더러운 이민자들 사라져야 돼 다음 뿅 해가지고 딱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이티브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여기 이 캐나다에 이민을 온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이민을 옵니다.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낯설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이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 이민자들이 이민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한국 이민자들이 다 다른 한국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고요. 한국에서 뭐 범죄 저지르고 사기치고 캐나다로 도망온 사람들 뭐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실제 뭐 그런 어려움 당했던 사람 이야기도 들었고 최근 뉴스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또 거기 또 여행 가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 범죄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낯선 땅에 사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음식도 안 맞고 친구들도 없고 또 언어도 불편하고 우리 자녀들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있은 다음에 이제 언어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 엄마 발음 구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 원래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는 쉽지가 않죠. 한국의 그런 우리 막 흥분했을 때 하는 말 같은 것들이 잘 전달되기 쉽지 않습니다. 듣자 하니까 더 이상 못 듣겠네. 이런 말 같은 거 번역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Listen, I can listen. 살다 별의별 사람 다 보겠네. 어떻게 합니까? Live, star people, I see.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민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의 전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 계획이나 도움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통해서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평생 사기 같은 것을 당하고 원수까지 되기도 하죠. 룻은 이민자였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 땅에 와서 살았죠. 룻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정확한 구원자,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한 이야기,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땅의 이민자로 사는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룻기서이기도 합니다. 룻기서는 구약의 책이지만
신약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의미 있는 책입니다. 룻기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교훈과 훌륭한 서사, 너레이티브이지만은 다른 성경하고 연관해서 비교하여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그것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신약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모습의 그림자를 룻기서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볼 때 특별히 구약의 창세기하고 우리 비교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그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죠. 룻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 왕국의 그 기초가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경이 되는 문화적인 요소, 레위기,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그 율법의 이야기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친족이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더라도 나중에 그 친족이 그 땅을 되돌려주고 사주는 그런 규정, 율법의 규정, 희년의 규정 같은 것, 그리고 계대 결혼,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자녀를 대신 낳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계대 결혼 같은 모세오경의 예비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소개되었던 모압 암몬 자손의 이야기 등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계대 결혼의 실패 같은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도 있죠. 유다의 자녀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죠. 그런데 그 며느리에게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다음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허락해주지 않았을 때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과 비교되는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배경이 이 사실은 룻기죠. 룻기가 시작할 때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시대죠. 폭력이 있고 잔인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게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마치 쓰레기 더미에 핀 꽃과 같은 이야기가 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은 그렇게 악당 같은 인물들이 많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출현하게 되는 왕정을 시작하는 사무엘 상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왕가의 조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자에 대한 기대,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 이 룻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원자의 모습의 상징은 보아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룻과 결혼하게 되는 다윗의 조상이죠.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식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자기를 따라서 모압 땅에 남지 아니하고 새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라서 이 타지에 온 그 룻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안식처는 누굽니까? 보아스죠. 우리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민자, 이 낯선 땅에 사는 우리의 안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희 CRC에 신앙 고백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돌트 신경,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교단의 신조, 우리 교단이 지키고 있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첫 문답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That I am not my own but belong with body and soul both in life and death to my faithful Savior Jesus Christ. 장로교에서 그 신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에 일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기쁨, 목적, 안식,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안식,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시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조금 나온답니다. 도파민. 담배를 피면 커피 마시는 것보다 한 2배 정도가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마약을 하면 갑자기 엄청나게 몇십 배나 되는 그 쾌감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방 드레인 돼버리고 또 다른 쾌락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며 안식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우리는 결국 계속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아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가 얼마 정도만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큼 됐잖아요. 만족할까요? 그 순간은 만족할 겁니다. 근데 또다시 행복감은 소진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얻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세대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팔을 비틀어서 너 나를 섬겨, 날 예배해, 나에게 순종해, 나에게 헌신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항복, 순종이라는 것이죠. 루스의 모습을 보면 자발적인 항복의 모습이 있죠.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아직 젊으니까 모압 땅에 나와서 다 새로 결혼하고 새로 남자를 찾아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안식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자발적인 하나님께 항복인 겁니다. voluntary한 surrender입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을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피할 요새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가족들이 보복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도피성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죠. 한 곳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가까운 거리에 충분히 하루 거리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로 도피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피난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안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식, 세상을 이 주는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은 일시적인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권력을, 모든 쾌락을 누렸다고 생각되는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쓴 책, 전도서, 전도서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서 안식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안식을 찾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우리의 참된 안식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의로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보아스가 왜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혹자는 아마 이쁘지 않았을까? 이뻤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의무를 대신하고 룻을 아내로 맞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거절했죠. 돈 때문에 거절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과거에 제가 청년회 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결혼 배우자에 대한 특강을 했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그 예로 사용했던 부분이 잠언 30장 현숙한 여인. 그 쭉 현숙한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쭉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챙겨서 그 사람들을 챙기고 부지런하고 배려심 있고 열심히 있는 여인.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형제들은 그 성경 쭉 정리한 거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게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지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보아스가 룻을 선택한 것은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도 룻의 진가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 보면은 나오미가 계략을 짜서 룻이 보아스와 만나기로 그 계략을 짭니다. 잘 차려입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보아스가 고되게 일을 하고 난 뒤에 야외에서 이렇게 자는데 거기 같이 옆에 들어가서 자라. 어떻게 보면은 추문이 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마지막 그들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로맨스가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 룻의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룻을 보면서 하는 말을 보면은 너는 깜짝 놀라서 룻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두우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봤겠죠. 내가 누구냐?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까. 이건 로맨스가 있는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나오미와 룻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모르죠. 그 자리에 보아스가 그저 룻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성적인 관계만 가지고 룻을 책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관계를 맺기보다 그녀를 보호해주고
절차를 지켜서 그녀를 책임져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사람이죠. 의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몰래 해서 집에 보내주면서 또 그냥 안 보내죠. 또 보리를 추수한 보리를 또 한 말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싸서 이렇게 겉옷에 싸서 그래서 보내줍니다. 아주 멋있는 남자죠. 이 이야기는 과거 창세기에 나왔던 잘못된 모습들을 회복하는 모습들입니다. 과거 모압 족속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이제 우리가 다른 데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계보를 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계보를 잇죠. 그래서 생겨난 족속이 암몬 모압 족속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 룻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분리되었던 관계가 다시 연합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유다는 그 며느리에게 이제 아들이 둘 죽고 이제 그 며느리에게 다음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나 다말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죠? 창녀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서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임신하죠. 계보를 잇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이며 계략적이며 편법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진 것이죠. 긍휼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원칙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는 그러한 계략, 그런 반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르쳐준 회복의 그런 방법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죠. 계보가 다시 이어지고 땅이 다시 찾아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높아질 것 같고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을 종종 선택하죠. 그러나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보호해주고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곡식을 챙겨서 보내줍니다. 그가 땅을 물을 자, 회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의롭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칙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이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원칙이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무마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을 써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수고스럽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룻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나오미가 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간 이야기가 있죠.
처음에는 부자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면서 내가 큰 부유해서 이렇게 갔는데 빈턴 트레이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은 룻이 보아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쓰라리라는 뜻이죠.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오미가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 밤을 지내고 돌아왔을 때 룻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보아스의 대답을 전합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가 베푼 인애를 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헤세드의 사랑의 정신 그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은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내가 참으로 기업 물을 사람인데 내 대신에 앞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안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는 이제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황을 그냥 멀찍이 쳐다보시는 것 같고 우리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감내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린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이 번역을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옷자락이라는 뜻도 있고 날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은 룻의 모습들을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룻이 당신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카나프 밑으로 왔으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동일하게 이제 룻이 이제 자기가 또 써먹는 거예요.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룻이 처음 나타났을 때 보아스는 아주 호의적이었죠. 측은하게 여기고 또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축복하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카나프로 그녀를 덮으시기를 축복했죠. 그런데 이제 룻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여종을 덮으십시오. 한편으로 이 룻의 이야기는 보아스 당신이 하나님의 카나프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카나프가 당신의 옷자락인 것처럼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의 역할은 사실 못했던 부분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개입 없이 일하실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현실화돼서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또 루키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멀리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듣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가 내 공의와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빛같이 횃불같이 밝게 보여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신부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할 집을 마련하셨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안식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한 공의와 방법을 믿으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생활 쉽지 않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에는 승리하며 결국에는 축복받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낯선 땅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함께 교회로 만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에게 새로운 환경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낯선 땅에 사는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낯선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의지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주의